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더라.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이 참 두렵고 떨림이 있게 해주시고 준비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내 마음밭이 옥토와 같아서 정말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장 1절과 1장 8절을 비교해 보면 일단 1장 1절은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증언하시는 말씀인데 1장 1절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There is none like him. 그와 같은 자가 없다. 누구와 같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 칭찬 중에 이렇게 엄청난 칭찬을 들은 사람은 제가 구약 성경을 보든지 신약 성경을 보든지 별로 찾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만은 사탄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욥에 대하여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바라고 기도하건대 사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네가 영동성소 침례교회 아무의 형제를 깊이 살펴본 적이 있느냐? 그와 같은 형제가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1장 1절이 보면은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There was a man. 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먼저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우스 땅에 살던 사람인데 이름은 욥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이 나옵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난당하는 자,
혹은 미움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사람인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욥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를 보면 1장 1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1장 8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내용이 똑같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욥의 인격과 그리고 욥의 삶에 대하여서 1장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신 말씀이 똑같은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은 정말 이 욥이 어떠한 사람이며 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극찬을 하셨는지를 함께 보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극찬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 네 가지 욥에 대한 묘사의 말씀이 있는데 이게 욥이 가끔 가다가 보인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쩌다가 그렇게 훌륭한 영적인 인격과 삶을 보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이고 그의 인격이고 한결같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의 삶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극찬한 내용 중에 첫째 하나가 뭐냐면 욥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완전하다는 말의 의미를 결코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결코 죄를 한 번도 짓지 아니한 완벽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이 자기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그 욥기서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젊을 때의 불법을 그는 인정을 했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인정하는 말씀이 욥기 14장 1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완전하다고 하는 말은 그의 인격이나 그의 행실이 완벽해서 예수님처럼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할 때에 고백한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욥도 죄를 지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완전하다는 의미는 무슨 뜻이냐? 다른데 욥기서 다른 곳을 보니까 순전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하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내용이냐면은 성실함과 진실함을 담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라고 촉구하는데 바로 그런 말씀이 완전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지 말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런데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걱정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은 사시고 참되신 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이들이 끝까지 성실함과 진실함을 지켜갈지를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도전을 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저 강 건너편에서 너희들이 섬기던 그 우상 잡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 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섬겨라. 근데 섬기는데 어떻게?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마음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고, 마음 따로 생활 따로 하지 말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리고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지도자로서 나와 내 집은 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순전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 이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욥이 완전하다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욥의 순전함에 관한 말씀은요, 욥의 아내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재산 다 잃고 자식 10명 다 죽고 심지어 욥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을 때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요,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버티려고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악담을 하고 사라집니다. 예, 그게 순전합니다.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나는 결코 너희를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내게서 치우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이 순전함을 지켜 나가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들이 순전함을 지키지 아니하고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바른 성경적인 근본 독립 침례교로부터 벗어나서 타락하고 변질되는 모습을 지켜보아 왔습니다. 저는 45년 동안 이 길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갈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이 길을 지킬 것입니다. 욥의 고백이 그겁니다. 이 남침리교에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나온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몇 년 동안 목회하셨어요? 45년 동안. 오래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목사님 한 번도 변질 안 되고 계속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 이 교회를 해오셨어요? 아니, 그럼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요. 무슨 의미냐 하니까, 목사님, 이 시대에 그런 바른 신앙, 그런 철저한 성경 중심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을 지켜 나온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목사님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예,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근처에 교회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근본적인 성경적인 바른 침례교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전함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 얼마 전에 왔어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에 보니까 얘가 참 머리를 이상하게 여기 왜 이렇게 막 파가지고 여기 도로 내놓고 막 여러 개 도로를 내놨어요. 야, 네 머리가 그게 뭐냐 했더니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머리를 짧게 깎아야 돼요. 그런데 짧게 깎은 잘했는데 그건 뭐가 꼭 쥐파먹은 것처럼
그렇게 해놨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더 나을 것 같아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제 머리가 이제 길거든. 다시는 그렇게 깎지 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지난 수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이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마지막 수요일이죠. 형제, 우리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거든. 바로 떠나라.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 그러나 정말 성경적으로 바로 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면은 죽도록 충성해라.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맞아요? 떠나든지 순전함을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발 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이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우야무야 흐지부지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 나의 순전함을 아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순전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원한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너 주의 깊이 살펴본 적이 있느냐?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왜? 그가 순전함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순전함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가정의 순전함을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유명희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홈스테이 하러 오는 애들 중에서 멀쩡한 가정에서 오는 애들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죠. 미국 가면은요, 미국 사람들은 그냥 다 이야기해요. 공항에서 만나서 전화 거는 것 때문에 좀 물어봤더니, 아니, 묻지도 않은 이야기 다 이야기해요. 저기, 남편 어디 갔냐니까 저기 갔는데, 뭐 그러더라고. 얘는 뭐 내 아이고, 얘는 그 사람 아이고, 얘는 우리 아이고. My girl, his son, our daughter. 이게 무슨 아니, 그걸 처음 만난 사람에게 뭐 하려고 이야기하겠어요?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순전함을 지켜야 합니다. 성실함과 진실함 가운데 가정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의 연장선상이 교회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도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정이 중요합니다. 항상 가정이 먼저 아니에요.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 순전함을 지켜야 돼요. 근데 순전함을 어떻게 지키느냐? 우선 내가 지키면 돼요. 내가 지키고, 아내는 아내대로 지키고, 자식은 자식대로 지키고, 부모는 부모대로 지키면 문제 없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 저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내 자식들이 들어야 되는데, 내 부모가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말고, 나를 위한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면 됩니다. 그래서 God's word for me,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아이고, 자매님 왜 지난주에 빠졌어요? 꼭 자매님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그러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인격적으로 삶에서 비난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 침례자 요한의 부모님에 대하여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과 규례 안에서 흠없이 걸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고 비난을 받아야 될 만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저들은 어둠 속에 속한 자입니다. 어떻게 어둠 속에 속한 자가 빛의 자녀인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다니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를 못했는데 그의 대적들마저도 잘못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때의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하되 어떤 기회나 허물도 찾지 못하였더라. 그는 신실하였으므로 그에게서 어떤 실수나 허물도 찾을 수 없었더라. 여기 신실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순전함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걸고 넘은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걸고 넘어져 가지고 사자굴에 던지게 했지만은 오히려 그놈들이 사자굴에서 죽고 다니엘은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 사자를 베개해서 잠자는 유일한 인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성에 누가 사자를 베개해서 그렇게 자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순전한 삶을 삽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1장 3절을 열어주십시오. 1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 또한 그의 제사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집안 사람들도 심히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그 말입니다. 저는 소 한 마리 가져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은 소가 100마리나 되더라고요. 500결이니까 100마리잖아요. 소만 100마리. 예? 1000마리. 소만 1000마리. 이거 뭐 한 마리 200만 원만 계산해도 돈이 얼마예요? 소 한 마리 200만 원 하잖아요.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00마리면 얼마야? 얼마냐고. 대단하죠? 소만 해도. 거기다가 그것을 돌보는 하인들, 종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한 명도 거느려 보지 못했는데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엄청난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많은 재물과 부를 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지 물질에 있지 않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완전하다는 말을 말씀하시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정말 순전함을 지키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금을 내 소망으로 삼았거나 정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가 확실히 믿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내 재산이 많음으로 또 내 손이 많은 것을 얻었으므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이것 역시 재판관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불법이었나니 이는 내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부인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그걸 불법이라고 여겼습니다. 재판관에게 벌 받아야 될 불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재물에다가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이 융통하고 또 여유 있고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에 소망을 두거나 마음을 빼앗겨 살지 마십시오. 재물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지 재물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김종빈 형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김종빈 형제가 제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60살까지는 돈 벌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이, 그 이상 더 벌으셔야죠. 그래서 벌어가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뭐 교회에서 선교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채워주셔요. 예. 버는 이유가, 버는 근거가,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이 버는 이유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 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요. 예, 채워주셔요.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저는 공이
1,000,000원만 해줍니다. 뭐 빚돈을 내도 뭘 하든 하여튼 결혼할 때 1,000,000원만 해줘요. 1,000,000원. 그게 결혼 비용 몽땅 다 해. 집 문제고 뭐고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막내 녀석이 결혼할 때 아버지 이건 너무 공평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아니 누나 결혼할 때가 벌써 몇 년 전이니까 그때 1,000,000원. 형 결혼할 때도 1,000,000원. 그럼 내 결혼할 때도 1,000,000원. 이게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고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는데 1,000,000원. 그거 왜 일찍 결혼? 그럼 네가 일찍 결혼했으면 됐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부자시거든요.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니까 그 풍성하심에 어울리게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했지만 지금 우리 그 아이들 다 우리 그 저 작은 아들 녀석은 지금 그 부산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시가 한 7억 이상 나가는 아파트에서. 그 녀석 결혼할 때 달랑 1,000,000원 줬는데 큰 아들도 지금 한 5억대 아파트 양쪽에 2군데나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가 살고 있고 하나는 지가 살고 지금. 이번에 또 이사해서 그 뒤로 가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 건 1,000,000원 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도록 가르쳤을 때 결코 후회할 것이 없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사람을 들어서십니다. 우리 큰아이가 지금 그렇게 안정되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우리 강승기 형제님이 발판을 놨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서울에 와서 생활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돈은 없죠. 방도 못 얻어주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강인재, 우리 큰애가 성은이가 서울에서 몇 달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나 했더니 17평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우리 큰애를 데리고 여러 달을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반이 되었고 또 윤자명 학원 시작할 때 거기에 또 한 구덩이를 또 내줘가지고 학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 결국 오늘의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근데요, 이게 심는 대로 거둔다. 우리 강승규 형제님이 대구로 발령을 받아서 왔을 때 집은 이사 안 왔는데 본인은 이사 왔고 제가 대구에서 한 3년 사회 갔는데 내가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 몇 달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거절해? 그러니까 사랑은 심어놓으면 어디에서 언제 거둘지 모르지만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심고 나누고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한순간에 그게 다 없어지죠. 욥이 하루에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루에. 그 많던 재산이 무슨 몇 달 몇 년 걸쳐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에 다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나머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 분도 주시어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나는 관리자인데 주인이 가져가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재물이다. 우리가 그런 자세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 책을 사면 꼭 도장을 찍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고무도장 만들라고 찍는데 거기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관리인이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관리인. 진짜 책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됩니다.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셔서 관리하게 하신 집. 내 차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관리하게 하신 차.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청지기. 하나님은 주인. 네.
그거는. 여러분 그 청직이라는 말을 스튜어드라고 하잖아요. 여자는 스튜어드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승무원들을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왜 그렇게 부르냐? 그 사람들은 비행기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객들을 위해서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근데 조인호 같은 주인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튜어드고 스튜어디스다. 예? 관리하는 자다. 그러면 주인이 너 그만 관리해 하면은 손 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이 땅에 있는 재물이든 자녀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꼭 붙잡지 마라. 살짝 잡아라. 왜?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실 때 안 다치게. 너무 꽉 잡고 있으면 가져갈 때 안 놓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근데 살짝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싹 가져가시면 그냥 손을 탁 털기만 하면 돼요. 무엇이든지 꼭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잠시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영원하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강도가 두 강도가 달려있다가 한 강도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고 한 강도는 구원받고 죽었죠. 종종 어떤 사람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고. 멍청한 소리 중에 멍청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 강도에게 두 가지 기쁨이 없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언제 섬겨요? 바로 죽었는데.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그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또 하나 그가 놓친 축복이 뭐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주신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함께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놓친 거예요. 그는 이 땅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기관 중에 하나인 교회에 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며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죽자마자 구원받자마자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걸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를 감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강도는 그 축복이 없었어요. 그 기쁨 못 누렸어요. 우리가 이것도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오랜 세월 이 귀한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지난 45년 동안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뭐 한 5년은 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우리 부목사님은 목사님 오래오래 하십시오 하고 이준수 목사님 전화할 때마다 오래오래 하십시오 하는데 예. 그래도 하나님 건강 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예. 건강 주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는 건 소리 안 치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에서는 무지하게 소리칩니다. 예. 그리고 요새 더 소리쳐요. 괜히 목사님 나이 많아갖고 힘도 없어가지고 목사님 그만 좀 하십시오 할까봐. 아이고 힘도 없고 그런데 목사님 그만하십시오 할까봐. 거의 설교가 아니라 읽는 수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만하시고 좀 쉬시죠 그럴까봐 더 열심히 큰 소리를 합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게 하나님 또 필요한 힘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 그분을 높일 수 있는 영광, 그분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 특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겁니다. 제가 그 칠순이 된다고 우리 아이들 둘이서 아버지의 선물을 해드려야 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작년에 미리 땡겨서 받았어요 선물을. 근데 그러더라고. 아버지 내년에 딴소리 하시기 없게요. 알았다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예. 그 링컨이라는 차는요, 미국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평생에 한번 몰아보고 싶은 차. 그 소망이에요. 그 차를 선물로 받았어요. 내 몰고 왔어요. 예. 링컨 MKG라고 하는 거. 그런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버지 더 좋은 거 사드려야 되는데.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이 한 달도 못 가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버지가 별로 감격을 안 하거든. 아버지 딴소리 안 하시게 올게요. 그래서 알았어. 제가 왜 이 말씀 드린지 아세요? 그렇게 대단한 선물을 받았어도 그 앞에 차도 SM7 탔었는데 그것도 애들이 사준 거거든요. 잘 들어주십시오. 여기 이 목사님은 아이들한테는 선물 못 받으니까 교회가 잘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딸만 누리잖아. 뭐 딸은 시집 가면 저쪽에 속해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챙겨드려야 돼요. 예.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서 중고차 올라가고 하지 말고요. 좀 잘 대접해 드리세요. 예. 그 목사님은 맨날 중고차만 찾아다니는데 목사 제가 저 중고차 좀 찾아다니면 새 차 좀 사라고. 새 차. 아니 여러분들 정말 잘 챙겨 드리십시오. 이게 내가 나이가 드니까 한 소리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잘 챙겨야죠. 맞아요? 예. 아니 저희 아이들이 사주기 전에도 저희 교회에서 좋은 차를 사줬어요. 언제나. 항상 새 차만 사줬지 중고차는 사준 적이 없어요. 새 차만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 차 사시지 마시고 차는 우리가 사드릴게요. 차는 얼마든지 바꿔드릴 테니까 건강하게만 사세요. 예.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이 시대에 그런 효자 아들 보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예. 지금 제가 46평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둘이서. 근데 그게 아들이 산 집이에요. 아버지 그 집에서 사시죠. 그래갖고 지금 5년째, 6년차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이런 훌륭한 아들 잘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의 은혜다. 주님 안에서 반듯하게 컸으니까 가능한 거다.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컸으니까 가능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키워야 합니다. 뭐 똑똑하고 잘나고 뭐 잘나가고 거기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성경적인 바른 교회를 사랑하며 부모에게 공경할 줄 아는 그런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욥은 곧바른 사람이다 했는데, 곧바르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리저리 비틀비틀하지 아니하고 곧게 바르게 똑바로 정직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야 됩니까? 반듯한 사람으로 비춰져야 됩니다. 고든 사람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갈치자처럼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듯하게 곧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개역성경에는 정직이라고 했는데, 물론 정직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곧바르게 생활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부러진 길이 아니라 곧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죄의 길은 구부러진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부러진 길을 따라서 비틀비틀거리고 가지 말고 곧바른 길을 쫓아 곧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니라.
위기가 왔기 때문에, 시련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졌기 때문에 그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그가 살아왔던 대로 곧바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그런 카멜레온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그는 상관없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르게 행동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지면 흔들리고 조금 어려워지면 또 이리저리 치우치고,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와 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그들이 처음에 걸어왔던 고든 길을 계속 걸어오면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걸어가느냐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는요, 가물에 콩나듯이 교회 나오면서 애들 보고는 교회 안 간다고 뭐라 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부모는 교회 가서 내 졸고 자면서 애들 보고는 졸고 자지 말라고 그러면 그거 안 맞잖아요. 그거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보여주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 알죠? 개가 그 어미 개가 새끼 개 보고 야 그렇게 삐뚤어 가지 말고 이렇게 가 하면서 지가 삐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주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지 아니하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곧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에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욥을 올려놓으시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높여놨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비라고는 구경도 못했는데 40일 동안 홍수가 내리고 샘들이 다 터져가지고 온 세상에 물로 덮인다. 여러분 비도 구경도 못했는데 40일 동안 밤낮 없이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이놈의 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방주를 예비했다. 그에게는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는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비가 온다면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가 난다면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함으로 준비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대열 속에 욥을 탁 올려놓으신 거예요. 다니엘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소년으로 잡혀간 사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먹도록 이렇게 정해놨는데 이 소년이 감히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때 당시에 왕의 명령 어기면 바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흘간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소에 먹던 그 음식 먹고 다른 사람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래서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이 형편없으면 왕이 주시는 거 먹겠습니다. 여러분 10대 소년입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얼마나 단단하고 확고부동한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용감한 말을 했었는가? 그가 작정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작정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작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한데 4가지 D가 필요합니다. 먼저 desire,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없지만 우리는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른 신앙을 지키고 바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decision,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etermination, 확실한 결단을 해야 돼요. 단정을 딱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 한 개는 까먹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전에는 안 까먹었는데 이제는 까먹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유복한 삶을 누린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예? 예. 자, 유복한 삶을 누린 사람이 욥이었는데, 왜냐하면 첫째는 자녀가 아들 7, 딸 3 그렇게 있었으니 유복한 가정 아니에요? 예, 저도 이렇게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애들이 크고 나니까 잘하니까 많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가정적으로 참 유복을 했었던 그런 가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그가 유복했냐면 자녀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서로 관계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관계다. 예. 10명의 자녀인데 치고받고 싸우고 부모님 재산 자기 걸로 삼으려고 그냥 투쟁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해마다 또 시간만 나면 잔치를 베풀어서 다 초대해서 함께 나누어 먹는, 딸까지도 불러서 그냥 여동생까지도 불러서 함께 나누는 정말 화기애애한 화목한 가정이었다. 이런 가정의 부모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0명 있는데 안 다투고 안 싸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보면은 아담의 가족에도 문제 많이 있었잖아요. 형이 동생 죽여버렸잖아요. 맞죠? 가인이 아벨 죽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가족 보세요. 괜히 하나님의 약속 기다리면 될 텐데 시잘데없이 마누라 말 듣고 첩 하나 얻었다가 이스마엘 하나 생겨가지고, 제발 자매님들 좀 남편 좀 둘쓰시지 말아요. 남편들 약해요. 그게 마누라가 흔들면 꼼짝없이 흔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자매들의 신앙이 꼿꼿하면요, 형제들 절대 안 흔들려요. 근데 자매들이 흔들리니까 형제들 바로 아침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중요하니까 자매들이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예. 제발 남편 바지가랑이 잡고 흔들지 말아요. 예.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잡고 흔들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나이 많아도 애도 없고 하나님 애 주신다더니 어느 천년에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도 아직 안 주시고, 그거 믿지 말자. 그러니 저 하갈이란 저 여자 데려가지고 애기 낳자. 이 멍청한 사람이 그 말 또 들었어요. 들을 게 있고 안 들을 게 있지.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 남자들도. 예. 아니요 할 때는 당연하게 아니요 해야지, 아무 말이나 듣고 그냥 따르면 안 돼. 근데 아브라함이 말 들었어요. 결국 이스마엘 태어났죠. 하나님의 때에 이삭 태어났죠. 이거 둘이 같이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쫓아버렸는데 그걸로 끝났으면 됐는데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자손들이고 이삭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철천지 원수들 아닙니까? 지금 그 싸움이 지금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잘못으로.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야곱의 가족 어때요? 형들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이런 집안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가족 어때요? 지 아버지 죽이겠다고 날뛰는 그런 가족입니다. 근데 욥의 가족 어때요? 10명의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고
자기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니 복받은 가정 맞죠? 맞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축복해 주셔서 넘쳐났죠? 그 다음에 명예도 뛰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4절을 보십시오. 1장 4절 아주 중요합니다. 1장 4절.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옵니다. 아이들이 기뻐 즐겁게 하고 나면 꼭 불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했다. 왜? 흥겹다 보면은 말로든지 행동으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들을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번제 헌물을 드렸다고 그랬는데 아침 일찍이 자녀들의 수가 많아서 아침부터 서둘러야 됐겠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룩한 소원 때문에 아침부터 서둘렀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보다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무릎 꿇고 그 아이들을 말씀으로 바라잡아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나왔어요. 중학교 가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 자매님 왜 애가 안 나오냐 그러니까 안 나올라 돼요? 그게 다예요. 안 나올라 돼? 근데 그 한마디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울 줄 모르고 자녀를 권면할 줄 모르고 자녀를 강권할 줄 모르고 그대로 내버려 놔뒀다가 지금은 피눈물을 흘려요. 근데 안 돌았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잘 되는 거 바라는 것만큼 더 바라는 게 뭐 있어요? 그것도 뭐 부자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반듯하게 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거룩한 핍박을 배우십시오. 아이들을 거룩한 핍박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주일날 교회 안 간다 그러면 뭔 수를 써서라도 끌고 와요. 말씀 있는 곳에 데리고 오세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주일날은 제발 때리지 마라. 때릴 일이 있거든 토요일날 때리든지 다른 날 때려요. 주일날은 자관 그 다음에 뭐 사줄 일이 있거든 주일날 다 사줘요. 그래서 아이들 기억에 주일날은 좋은 날. 예. 좋은 날 기억이 돼요. 그래야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게 즐겁잖아요. 그냥 조 패는 것은 주일날 다 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자는 것은 하고 그러면 그게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숙제 점검은 토요일날 다 해놓으세요. 그래서 그때 정리하세요. 때릴 거 그때 다 때리고 야단칠 거 그때 다 해놓고 주일날은 즐겁게 가볍게 기쁜 마음으로 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사주기로 약속해 주시면 딴 날 말고 주일날. 왜냐하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주일날은 기쁜 날, 즐거운 날, 감사한 날, 찬양 드리는 날, 경배 드리는 날로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네, 중요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밤 예배 할 때 오후 예배 이제 밤 예배 끝나고 나서 찬양 연습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쯤 되잖아요. 다들 버스 타고 가니까. 가보니까 애들이 숙제 안 해놓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렸죠. 찬양 연습하면서 기쁨 됐죠. 근데 이제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애들을 그냥 두드려 패기 시작하니까 타작하기 시작하니까 애들은 무슨 기억이에요? 교회 괜히 가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교회 안 갔으면 내가 이렇게 타작 안 당하는데 그때도 엄마 아빠가 달려붙어서
숙제를 도와줄지언정 패면 안 됩니다. 두드려 패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즐거운 날, 좋은 날의 기억으로. 그것도 자녀 교육 중에 하나의 팁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주일날 생각하면 아이들이 좋은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계속했다. 마지막으로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괴물을 멀리하는 것처럼 욥은 악을 멀리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악을 멀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을 멀리하게 마련입니다. 이제 이거는 뭐 제가 길게 안 말씀드려도 알 테니까 접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극찬합니다. 이 같은 자가 없다. 그 같은 자가 없다. 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다시 말하면 순전함을 지키며 살았고, 사람들을 볼 때도 반듯하게 살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살았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시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하다 보니까 욥은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큰 보상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